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 우리가 17장을 함께 좀 나눠볼 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인데, 이제 이 스토리가 그려지는 우리 사무엘상 17장을 우리가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꼬마 다윗이 이제 거인 골리앗을 물 맷돌로 쓰러뜨렸다.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한 줄 내용만 보면 우리는 당연히 의문이 들 거예요. 아니, 어떻게 꼬마 다윗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지? 이런 의문이 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가 한 편의 영화를 같이 비교해서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하는데요. 우리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충격 유승범은 우리로 딱지를 떼고 있습니다. 뭔지 몰랐나? 무슨 지옥고 이런 진짜. 우리 뭐? 안녕하세요. 이거 내 알바냐? 쿨하게 딱지를 떼는 유승범. 그때 날치다. 간만에 사건다운 사건을 포착한 유승범은 열심히 뛰어갑니다. 옥지야. 하지만 이때 어디선가 편의점 알바 누나가 나타나고, 야 이거 뭐야? 건물을 타고 다니고 있어. 편의점 알바보다는 강력계 형사가 어울릴 것 같은 누나. 다시는 편의점 알바 무시하지 마라. 이어서 유승범이 뒤쫓아오는데, 뭐야, 장풍까지 쏘는 누림. 와, 이거 엄청난 고수다. 아니 근데 빗나갔어. 이렇게 유승범은 장풍에 맞아 쓰러지고. 네. 이제 그래서 이 영화의 시작이, 이 경찰이 이제 평범한 생활 속에서 이제 우연히 범인을 쫓아가다가 막 사람이 막 날아다니고 막 장풍을 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 경찰한테 특별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다윗도 오늘 말씀에 이 상황 가운데 특별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이 일을 겪게 되는 일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17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아빠가요, 다윗한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너네 형들이 지금 밖에 나가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나가서 빵이랑 먹을 거라 이제 챙겨서 좀 갖다 줘라. 이제 이런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심부름의 미션을 받고 이제 다윗이 집을 떠나게 되는데, 이제 이 형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병사로서 지금 이제 블레셋이랑 다른 나라랑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코앞에서 이제 적군이랑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위기일발의 이런 상황인데, 보통 전쟁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 막 난리가 나서 막 싸우고 막 난장판이 나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막 그렇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23절과 24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블레셋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골리앗이라는 장군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코 앞에 딱 나와서서 헐크처럼 막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막 도발을 너네 한번 덤벼봐 이렇게 도발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고 다 도망가고 이제 쫄아가지고 이렇게 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골리앗 하면 뭐가 떠올라요? 아마 여러분들 뭐 이런 게 요새는 이제 더 먼저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사람으로서 이제 사람 중에 골리앗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테크노 골리앗이라고 해가지고 최홍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여기 지금 이제 맞고 날아가잖아요. 이 사람도 여자기는 한데 프로 이제 격투기 선수입니다. 근데 그 힘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이제 이 최홍만이라는 사람도 요새는 이제 좀 한물 같다라는 얘기를 듣긴 하는데, 한때는 이제 이 최홍만이 테크노 골리앗이라는 이런 닉네임이 있었어요. 골리앗처럼 키가 크고 힘이 세다고 해서 이제 이런 닉네임이 붙여졌는데요. 이 골리앗이 실제로 키가 2m 90, 거의 이제 3m에 가까운 그런 거인이었어요. 그리고 힘도 엄청 세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이 싸우면 이제 이 짤처럼 어른들이랑 이 아이랑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맥없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렇게 싸워도 골리앗이랑 상대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병사들은 이렇게 마음껏 싸우지를 못하고 지금 눈치를 보고 있고 덤비지를 못하고 이제 골리앗이 앞에서 막 욕을 하고 막 도발을 하고 뭘 해도 이제 쫄아서 이제 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연히 다윗이 이 형들한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가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듣고 순간 빡!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저 골리앗을 이제 얘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쓰러뜨려 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영상을 다시 볼게요. 기분 많이 안 되셔. 다시 눈을 떠보는데, 응? 야, 고슴도치가 됐어. 골대기 시장 같은 이곳에는 칠선 도사님들이 있는데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냥 아줌마 아저씨들 같은데? 인간 세상에 도를 지키는 7명의 신선들, 유승범이 마루치가 될 잠재력이 있다며 훈련을 시켜주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루치란 뭐 별다른 설명이 없지만 뭐 강한 남자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풍을 쐈던 편의점 누나 의지는 강한 여자 아라치입니다. 칠성이라고 보시면 근데 5명인데 왜 7선이야? 3명 계시면 칠성이 아니죠. 거기엔 아주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예전에 정말 산신령처럼 생긴 칠선 백풍도사가 있었는데요. 집을 모시던 중에 시민들을 구하려다 체리탄가스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아니 무슨 도사가 체리탄가스를 마셨다고 죽어. 야, 이 사람들 돌았어. 난 가야겠어. 도사님들이 설득해보려 하지만 이걸 믿을 경찰이 아닙니다. 근데? 야, 난 이 집에 영원히 있고 싶다. 유승범은 이 집 딸 의진에게 뿅 가버리고. 야, 이 안성기 아저씨가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들려. 하지만 유승범은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 좋습니다, 좋아. 제가 만약 그 능력이 있다면은 저렇게 잘못했어. 저렇게 벽도 막 하고. 공중전화 공중전화 아닌가? 아니 벌써 다 하잖아. 결국 유승범은 제자가 되라는 제안을 거절하고 평범한 순경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막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뭐 막 장풍을 배워보라고 하고 도를 아십니까?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 혹시나 나에게 설마 진짜 숨겨진 힘이 막 이러면서 배워보러 갈까라는 생각을 한 중이병이 심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대부분 이제 정신 나간 소리라고 무시를 할 거예요. 무슨 헛소리를 하세요, 이렇게 무시를 할 거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진짜 이런 뭐 무술의 세계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 뭐 눈 한번 잘못 마주치면 막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생활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우리 보통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특별한 일 없이 나는 그냥 무난무난하게 살고 싶어, 이런 삶을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매년 이렇게 보면은 스트레스를 아마 되게 많이 받을 거예요, 시험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런 시험이 있잖아요. 이 시험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시험은 이제 고3이 되면 시험을 보는 그 수능이 제일 큰 이제 시험일 텐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능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봐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이제 성적으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공부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매일 죽느냐 사느냐, 내가 성적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이런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그냥 안정적이고 안전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도 그냥 무난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을 한다는 게 본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은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연히 본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방학이잖아요? 근데 학교 다닐 때 부모님들이 깨워주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혼자 일어나기 위해서 알람을 맞추고 자는 친구들도 있죠? 근데 알람을 맞추고 이렇게 자는데 만약에 내가 한창 자다가 중간에 뭐 3시, 4시 이럴 때 깨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8시에 알람을 딱 맞췄으면 막 7시 50분, 7시 55분에 딱 자다가 갑자기 느낌이 세서 탁 눈이 뜨는 경우를 혹시 경험해 본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딱 확인을 하고 아직 뭐 10분 남았구나, 5분 남았구나 하고 다시 잠을 자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는지 과학적으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중간에 딱 일어나지는 게 내가 잠을 잘 잤거나 아니면 피곤하지 않아서 그냥 딱 일찍 일어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람을 딱 맞추면 잠에서 깰 때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깨잖아요. 근데 이 시끄러운 소리에 깨면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몸은 이 시끄러운 소리가 엄청 스트레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이 스트레스를 막기 위해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내보낸대요. 그래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 호르몬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자동으로 딱 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 새벽 6시에 알람을 맞추고 잔 사람은요, 새벽 4시 반부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몸에서 나오기 시작하고요, 만약에 10시에 깨우겠다라고 한 사람은 그냥 생각 없이 푹 자니까 전혀 호르몬 영향을 받지 않고 푹 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몸이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하지만 짜증나는 그 알람 소리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일어나는 그 생존의 방식을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안정적이고 편하고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우리의 이 본능, 우리 사람의 이 본능이라는 것인데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사울왕한테 가가지고 다윗이 아우 진짜 저 아무것도 아닌 골리앗 제가 가서 없애버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울왕의 입장에서 이 다윗을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헐크랑 악이에요. 우리 앞에 녹색 헐크가 막 앞에서 으르렁 으르렁 이러고 있어요. 근데 작은 이런 꼬마가 와서 제가 이 헐크랑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우리는 너 가지마, 가면 헐크한테 죽어 이렇게 말릴 거라는 것입니다. 이 헐크가 아이한테 가만 안 둘 거라는 게 딱 눈에 보이는 거죠. 싸움 상대가 안 될 게 뻔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 다윗은 무슨 자신감으로 대체 이렇게 주제를 모르고 정말 까부는 것처럼 싸우겠다고 이렇게 막 하는 걸까요? 다윗의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우리가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 단속을 나가는데 왜들 이러시는 겁니다. 네? 야 이거 뭐야? 깡패에게 개 털리는 유승범. 야 그만 때려라 좀. 아 너무하네 진짜. 이렇게 깡패에게 영혼까지 털린 유승범은 다음날 안성기 아저씨를 찾아가요. 저 선생님, 이 장풍 같은 거 배우나? 아니 장풍을 가르쳐달래. 이 시기 아직 정신 못 차렸나봐. 이 크기에 방 크기에 따라서 근데 가르쳐준다? 이제 장풍을 쏘기 위한 훈련을 갔는데요. 아니 팔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밥 먹는데 손 묶어놓기. 모든 해결은 눈으로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아줌마랑 기싸움하기. 아줌마가 이겼어. 지하철에서 근력 운동하기. 나 이러다가 경찰서 가는 사람 봤어. 계란 밟고 가기. 아니 이런다고 장풍이 나가냐? 결국 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빗자루. 야 성공했어. 뭔가 재능이 있긴 한 것 같은데 훈련이 하나같이 다 찌질해. 네, 그래서 이 경찰도 지금 처음에는 이 장풍 이런 거 무슨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지금 깡패한테 막 당하고 나서 이제 목적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 이 장풍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거라도 이제 배워보려고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울은요, 다윗이 지금 골리앗이랑 싸운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너 가면 가지마, 죽어 이렇게 말렸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3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네, 사울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사울이 정말 다윗이 싸우면 골리앗이랑 이렇게 싸웠을 때 다윗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윗이 하나님이랑 동행하기 때문에 불가능할 게 없을 것 같아서 과연 다윗을 보내줬을까요? 바로 뒤에 이어서 보면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사울이요, 다윗을 보내면서 자기의 투구, 자기의 갑옷, 칼을 줍니다. 당연히 꼬마 다윗한테는요, 군인이 쓰는 이런 장비들은 맞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딱 입었더니 너무 불편하니까 움직일 수도 잘 없으니까 다윗은 아 됐어요 이러고 그냥 가게 되는데, 당시 군인 갑옷은요, 뭐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무슨 슈트처럼 딱 입으면 막 몸이 가벼워지고 이런 게 아니라 완전 그냥 쇳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쇳덩어리를 머리에 쓰고 이제 몸에 차고 칼을 들고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딱 보면 이제 아이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사울이 이렇게 한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1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싸울 준비를 시켜주는 것처럼 갑옷이랑 칼을 주고 이렇게 내보냈다는 거예요. 아마 다윗한테 이거 이렇게 쇳덩이라도 두르고 가서 칼로 만약에 한 대 맞더라도 이게 쇳덩이가 튼튼하니까 어떻게 뭐 목숨이라도 건지면 다행이겠지,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갑옷과 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려면 당연히 갑옷도 있어야 되고 칼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 을지로 지하공사장. 벽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벽을 열어보는데 어이씨 뭐야, 귀신이야 할아버지야?
이 할아버지는 사실 칠선 중에 아직 설명을 안 했던 마지막 칠선 흑운입니다. 먼 옛날 흑운은 세상을 지키다 지쳐서 힘의 유혹에 빠지게 됐어요. 힘으로 모든 것을 스스로 아라한 전설 속의 인물이 되어 힘으로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피바람이 불 것이 뻔했기에 다른 도사들이 흑운을 봉인했던 것입니다. 나를 찾기 전까지 지하에 보냈다. 이제 봉인이 풀린 흑운은 전당포로 가서 고대 무기를 찾아요. 하지만 이곳엔 탈모로 고통받는 불쌍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야, 이씨, 머리가 나는 대신에 젊음을 잃었어. 뭐가 이득이냐, 이거? 머리를 주고 젊음을 빼앗은 흑운은 다시 아저씨가 되고 8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합니다. 딱 걸렸어.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에? 여기 무단횡단 이렇게 무단횡단 그냥 해버리면 어떡하십니까 여기? 어허, 이건가? 너도 한번 죽어볼 텨? 야, 이씨, 악수를 했어. 우리 스파이가 되도록 노력하는 신사이도 파수 유승경입니다. 근데 아저씨는 무심하게 걸어가고 아 이게 공간이 아저씨! 아 이런 수사기야! 무서워요! 그래도 열심히 달려서 아저씨를 따라잡았는데 야, 뭐야, 난다. 나로. 왜? 그럼 나도 한번 날아봐? 야, 이거 사람 불러야 돼. 사령도사님. 네, 모시겠습니다. 한편 칠선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방송쇼에 나가는데요. 아니, 무슨 칠선들이 이래. 다 터졌어. 이렇게 따로 떨어져 활동하는 칠선은 흑운에게 좋은 먹잇감이죠. 어이, 오랜만이야. 결국 칠선들은 차례로 각계격파 당하고 흑운은 이들의 거처까지 급습합니다. 아저씨 누구십니까? 야, 뭐 이렇게 세냐? 나름 잠재력 있는 유승범이지만 흑운과의 힘 차이가 너무나도 커요. 야, 나서지 마라. 나 이거 또 말을 안 듣네. 결국 유승범 대신 칠선 할아버지가 당하고 맙니다. 아니, 거 좀 낄끼까까 못하냐? 이제 도사님들 중에 남은 건 안성기 아저씨뿐이에요. 그리고 흑운은 안성기 아저씨를 공격하는데 네. 이제 악당이 봉인에서 풀려났죠. 그리고 이제 무술 선생님들도 이제 당하면서 이제 이 주인공의 생활 가운데 뭔가 위기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제 성경 말씀을 다시 보면 지금 이제 사울의 상황은요. 바로 앞에 골리앗이라는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꼬마예요. 꼬마인데 얘가 자꾸 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딱히 사울이 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사울은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다윗을 이렇게 내보냅니다. 지금의 이 영화의 분위기로 봤을 때도 이 주인공들이 이 악당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면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안 돼. 도로 가야겠다. 야, 근데 왜 나는 아래로 가니? 아 죄송합니다. 집으로 가보니 이미 안성기 아저씨는 흑운에게 털리고 납치된 상태입니다. 아니, 젠장 어디 있는 거야? 나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 흑운은 아란이 되려고 하는데 아란이 되려면 고대의 재단으로 가야만 합니다. 늑대에게 열리게 되죠. 여기랑 관계 있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이들은 박물관으로 달려갑니다. 아니, 뭐 이렇게 넓어. 마음을 십시오. 방송실에 계세요? 방송실이네. 아니, 주화 입마에 빠졌다고 지금. 나 이거 참 어디 있는 거야? 찾았다. 선생님! 드디어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의지는 지금 개고생을 하고 있어요. 야, 나 이제 죽었다. 이때 류승범이 도착하고 여기 팀만 작전 개념으로 성장할 때 내가 알아봤어. 강력한 흑운을 상대로 의외로 괜찮은 팀워크를 보여줍니다.
벌처럼 쏜다. 어? 야이씨, 알을 주고 뼈를 친다. 예상치 못한 자해 공격으로 흑군을 놀라게 만들었지만 흑군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이렇게 흑군에게 모두 쓰러지게 돼요. 이제 흑군이 야란이 되어 세상에 피바람을 몰고 오는 것은 시간 문제죠. 흑군 유승범은 마루치로 각성하여 다시 일어납니다. 야, 이거 뭔 일이야? 나랑 위치 바뀌었어.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 그렇습니다. 유승범은 마루치가 될 잠재력은 있었지만 마루치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신의 목숨을 던져버리면서 마루치로 각성한 것이었죠. 어이 정동이, 이게 보자보자 하니까 내가 보자기로 보이냐? 아, 나 보자기 맞아요. 과연 마루치로 각성한 유승범은 세상을 힘으로 지배하려는 흑군의 야욕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아씨 벌써 지쳤나봐. 한국 영화판에 해석과 같이 나타나서 새로운 액션의 장을 열었던 유승환 감독의 액션 코믹 판타지.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이야기를 기가 막힌 액션과 감성을 통해 재미로 승화시킨 영화. 그래서 네. 이런 거 막 되게 많이 봤잖아요. 우리 액션 영화나 뭐 만화에서 흔히 있는 설정이죠. 주인공은요, 적에게 실컷 당해요. 당하고 나서 죽기 직전까지 이제 자기 것을 다 비웠을 때 진짜 그때 돼서 자기의 힘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요, 자기가 돌 잘 던지고 곰도 때려잡고 나 잘 싸워요, 자기의 힘을 의지했다면 당연히 골리앗이랑 싸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랑 싸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자기를 이야기할 때 주의 종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 주의 종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당연히 다윗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 자기 스스로를 나는 지금 종입니다. 누구의 종일까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요, 자기를 보호해주는 게 투구나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자리라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 이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법적으로 다 미성년자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도 그렇고 보통 성인, 어른이라고 하는 그 분들의 보호를 여러분들은 받습니다. 근데 때로는 부모님도 여러분의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보호를 해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그런 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스라엘 한 민족 전체가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40절에 보면은 다윗은요, 칼을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칼이 셀 것 같아요? 돌이 셀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칼이 셉니다. 돌은 그냥 뭐 길바닥에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고, 칼은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시간 동안 담금질되고 준비되어진 무기입니다. 당연히 사람을 쓰러뜨리는 용도로는요, 칼이 더 셀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은 돌을 들고 나아갑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은요, 돌을 들고 있어요. 돌을 들고 싸우러 나갔지만 진짜 다윗의 무기는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4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잠시만요, 40절 아니고, 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네, 앞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게 있고 노란 부분에 제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체크를 해놨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골리앗에게 달려들어요. 근데 다윗이 여기서 지닌 진짜 무기는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모욕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때 이 꼬마 다윗이 거인이랑 이렇게 싸웠을 때 이 이름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 다 부른다고 해가지고 그냥 문제가 다 해결되고 짱돌로 그냥 골리앗을 다 무찌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에게 임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갔고, 그 나아간 이유가 뭐냐면 이 능력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 알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축복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드리이다. 시편에 보면요, 시편이 되게 성경책 중에서 말씀이 되게 길고 많거든요. 근데 이 대부분이 뭐로 되어 있냐면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름, 이것이 우리가 의지할 것이고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상황에 있으면요, 그것을 그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그런 상황에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신가요? 여러분 각자한테 내 삶에 있어서 나는 뭐 핸드폰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고, 나는 공부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전쟁에 있어서는 멋진 검, 두꺼운 방패, 튼튼한 투구, 이런 것처럼 우리가 좋은 성적으로 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고 그것 가지고 내가 나 하고 싶은 대로 잘 먹고 잘 사는 삶, 별 생각 없이 그냥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돈 많고 편하게 산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의 이름,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주의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매일매일 행복한 삶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쁘든지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 주의 이름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수많은 시편의 찬양처럼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달려들었던 그 다윗처럼 우리가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담대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담대한 삶, 주의 이름 붙들고 나아가는 삶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다윗처럼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 앞에서도 내가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 모든 걸 가능케 하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